저희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아버님은 사업에 실패하고 저희 집이 사실 참 부유했는데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저보다 키가 더 큽니다. 우리 창립의 성유비가 키가 더 커요. 근데 저는 키가 좀 작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얼굴에 키라도 더 크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못하면 제비족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아버님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잘 못 먹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든 저는 지금 참 그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그때는 눈물이었습니다. 한숨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 안에 그것이 변화되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란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래서요 아버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나도 몰랐었어요. 당연히 아버님을 내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이제 명절 그 중추전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병호가 너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니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거기에 답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실하게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 물음에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 삼형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삼형제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 지켜주신 가운데 제가 의사가 되고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동생은 모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되고 또 그 불우한 환경 가운데 누님은 지금 경기 오고 고3 담임이 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머니가 힘드셨을까. 저는 어머니의 그 힘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면 힘들수록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깊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이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나의 광야였고 참 유익한 시간인데 불구하고 단지 등록금을 제대로 못 내고 그저 좋은 것 먹지 못하고 좋은 옷 입지 못하고 좋은 신발 신지 못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낳아주시고 기르신 아버지를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고 은근히 이렇게 언따시키고 은근히 따돌리고 그런 마음을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참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참 부족한 아들입니다. 내가 아버지 장남이지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울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통곡을 하시고요. 우리 누님하고 다 우셨어요. 우리가 우니까 우리 자녀들도 다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릴 때요 우리는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요 가정 안에서요 정말 주님의 가정이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여러분요 대한민국의 OECD 국가 중에서요 암 환자 1위, 우울증 1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살률 1위, 그리고 요즘에 이혼율 1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아내하고 27년 동안 필리핀 의료 선교를 함께 감당했습니다. 한 번 가면 3,000명, 한 5,000명 이렇게 진료합니다. 약간만 해도 수천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우리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가면 80명 내지 100명 그리고 제 제자들이 의사들이 한 10명 이상 이렇게 와서 무유천 진료를 하고 필리핀 의료 선교를 그렇게 지금까지 감당했어요. 여러분 저는 환자를 보면서요 그 환자들에게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막 웃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안아주면서 그럼 그때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어제 아래로도 이렇게 24년 동안 러시아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서 사모님이 암인거예요. 자궁 경부암이었어요. 자궁 내막암이었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마음이 아픈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진료하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같이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두 선교사는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 땅을 밟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러시아 사람들을 사랑했고, 거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지 제가 울컥했습니다. 나는 이제 추운 게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면 안에 있는 여러분 의사가 들어야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위가 싫었겠습니까? 내가 고생하고, 아이는 저 미얀마 이렇게 또 떨어져 있고요. 아들만 하나 드시던데요. 여러분요, 그들을 섬겼지만 그들에게서요 선한 것이 발견되지 않고, 그들이 선교사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깔려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나는 추운 게 싫어요, 이 말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의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진실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그 사람이 정말 상처받았던, 그 사람이 정말 절규하는 목소리를 들어야만이 우리가 진심으로 이 땅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당히 수준 높은 이야기하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국가정보원이나 기획재정부나 기타 이렇게 재벌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할 때요, 암은요 단순히, 여러분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건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이 사회적인 병리 상황이 함축되어 나타난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통합적인 구조로 치료하지 않으면 암은 계속해서 많아질 거예요. 2명 중에 1명의 남성, 3명 중에 1명 여성은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암 환자들에게 웃음을 도입했고, 최초에 또 눈물 치료를 도입했습니다. 이 책은요 중국에서도 출판이 되었어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내가 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같은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왜 우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왜 그 기도를 하는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사는지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내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의 신이 날 인도해. 세 번째,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자라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많이 절규했습니다. 제가 두 아들을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광야로 내몰린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에 서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집회를 하나님 앞에 감당할 때 하나님 내 최선을 다할게요. 나를 좀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을 도와주시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 창립이 승립이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다 입혀주시고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자녀들을 키워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는 절규였습니다. 큰놈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수한 성적으로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중학교 때도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미국에 가서 졸업하는데 참석하고 싶었지만 이 돈으로 필리핀의 제5 라군 교회처럼 교회를 세우면 될 텐데 우리가 여보 가지 말고 어차피 졸업하는 것 감사한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아내가 막 그렇게 묵묵을 하는데 제가 마음은 우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마음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내한테 내가 보고 싶다 그랬어요.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대화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돈은 좀 들었지만 갔어요. 정말 은혜로운 졸업식을 보았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부 다 가족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축복하시고요. 이 졸업생 누구누구 이 창녀비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도착했어요. 우리 가정을요 정말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미국의 휴스턴에 김명희 권사님 가족, 그 아이비 집사님이요 아들처럼 우리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해요? 다 섬겨주셨어요. 돈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면요, 내가 집회 갔을 때 이 부분 이 김 권사님이 아이들을 유학시키면 우리 집에서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여러분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그 진한 눈물이 얼마나 큰 것이뇨, 가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졸업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도착했어요. 그 집에서 이렇게 잤어요. 자는데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창유비와 승유비가 자는 그 베드에서 자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여기서 음식을 제대로 먹었을까 생각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 왔을 때도 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막 흥흥 울었어요. 우리 아내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보 왜 우냐고, 자자고. 창유비, 승유비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눈물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울다가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그 휴스턴시 그 집에서도 여러분 하나도 가디언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요, 우리가 2층 방에 있으니까 닥터리 부부 좀 내려오세요 이러다가 내려갔습니다. 이 휴스턴시 부인이요, 아들만 셋인데 이 부인이지 않습니까?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우리를 대접하면서요 1년 동안 우리 창유비를 섬겨주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였나 그러면 앨범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이 집회하고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도를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한 것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앨범을 창유비가 이 집에 와서 오늘 졸업할 때까지 앨범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데코레이션 해가지고요 그 앨범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요. 내가 2장 3장 탁 넘기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더 멋지게 해주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게 나란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부부가 그 집에서 울은 줄 압니까? 그러면서요 우리 아내가 휴선 씨 부인을 꼭 안아주시면서요 너무나 고맙다고요. Thank you so much. Don't forget. forever 하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엉엉 이렇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창세기 37장 34절로 35절을 보면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아픈 소식에 하나님이 야곱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국무총리된 야곱의 소식, 야곱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요셉이 아버지를 안고 엉엉 웁니다. 그게 창세기 46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부모의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큐티하면 그냥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참 좋다. 아빠보다 너 더 훌륭한 것 같다. 우리 아들 참 멋있게 잘 컸구나.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지금 아이들을 참 외롭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만 보면 눈물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서요 35살이 넘었는데 40이 됐는데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 보면 눈물 나요. 여러분, 취직 못해서 교회에 올까 말까 예배드린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다스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의뢰 되는 거예요. 내가 우노.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한테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립, 성립이 또한 우리 가문의 건축들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정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정말 눈물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 눈물이 있으면요, 기도가 있으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암 환자가 암에 걸려서 그야말로 이혼하는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회복된 가정도 있지만 결국은 돌아서는 걸 보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교회가 여러분 눈물을 우려야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민교회 집회가 많아서 한 3박 4일 4박 5일 집회를 하면요 진짜 많이 웁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들의 구릿빛 얼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패션에 넣어져 있는 그 옷을 입고 그래도 제일 좋은 옷이라고 주일날 입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자녀 교육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존에 처절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친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20년, 30년, 50년 지나서 이렇게 이 땅에서 고생했거늘 내가 지금 남은 게 뭐냐고 생각하며 하유수 연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만나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지면요 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고통과 내 힘든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눈을 들었어요.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면 나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아픔을 쓸어담는,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시대 복음만큼, 예수의 복음만큼 복음이 횡행하게 전해진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대만큼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짓밟힌 시대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했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다 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